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종 아릉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자꾸 또 여기서 들썩 저기서 들썩 해요. 우리는 이렇게 거리두기와 이렇게 소독 또 손발 닦기 이런 일들을 좀 계속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묵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그냥 현기증을 일으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4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에 코로나 질병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가 뭐예요? 환난당하고 위급한 상황에 숨어서 안전을 지키는 곳이 피난처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한 주간도 정말 초막 은밀한 곳에 여러분들을 지켜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또 질병도 또 우한 코로나도 범접하지 못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이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란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이렇게 이걸 좀 더 다른 데 저기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시면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싸워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되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라반은 계속 막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또 방해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대단히 경쟁적이었고 약삭 빠르고 머리가 빠르고 사기성이 있고, 그래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죠. 그 일 때문에 이제 쫓겨나죠. 비참한 삶에는. 그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얘기예요. 그런데 29장까지는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형편없이 야곱이 당하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위해서 일했는데 레아를 들여보내죠. 그리고 7일 동안 더 있으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들여보내서 또 7년을 살죠. 그러니까 딸을 볼모로 해가지고 14년 동안을 야곱을 잘 부려먹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계략을 꾸미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0장에서 야곱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로, 또 라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한번 대비를 하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그런 가운데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이제 25절에 보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단 말이죠. 라헬을 통해서. 둘째 부인이죠. 그리고 이제 14년이 끝난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그래서 외삼촌에게 제의하죠. 25절에 보니까 외삼촌 14년의 세월이 참 빨리 흘렀어요. 그런데 14년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마 이 말 속에는 14년 동안 외삼촌에도 일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좀 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포함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얘기를 들은 라반은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계약 기간은 빈손으로 해서 이거를 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어때요? 있을 만한 일손 야곱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야곱아, 참 그동안 고생했다. 근데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 이제 좀 더 내 밑에서 일해가지고 이제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까 돈을 모아서 돌아갈 수 있는 미천을 삼아서 돌아가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한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으니까 내가 조금 주마해서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계약 기간이고 계약대로 이제 돌아갈 재산은 좀 모아가지고 가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딸을 볼모로 14년 동안 종처럼 부리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더 붙들어 놓고 싶잖아요. 응? 두 딸을 볼모로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14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현물로 주고받는 물물교환 시대였어요. 그래서 품삯도 물물교환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나에게 배려를 안 해주면 또 머슴을 살아야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그래요, 좋아요. 외삼촌이 제안을 하라고 했으니까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것, 점박이 있는 것, 이런 것 나면 다 내게 주세요. 그리고요, 그래야 외삼촌의 것과 내 것으로 확실히 구별되어서 외삼촌이 그 앞으로 어떤 수를 써도 그죠,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 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을 받은 외삼촌 라본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이게 제법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까? 자기가 지불하려던 그런 요구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하면 흰색깔 약물이 중에서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 라반은 야곱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 제안을 그냥 덮어, 그래, 그런 약속하자, 계약서 쓰자 했겠죠? 점박이 나오면 너에게 줄 거야. 사실 이 흥정은요, 승산이 없는 거래였습니다. 점박이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그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어리석어서 그랬나요? 야곱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잘 그리고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는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꿈을 꾸면서 보니까 그저 교미하는 순양은 다 얼룩진 것, 점박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 교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수컷이 얼룩지면 새끼도 얼룩지고요, 어미가 얼룩지면은 새끼들이 다 얼룩진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내 생에 내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을 낳게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꿈을 통해 보여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점박이 얼룩진 것은 다 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다면 베델에서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꿈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주가를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자기를 인정해 줬잖아요.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엄청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해서 내게 복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 공동체들 가운데 예수 믿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일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요, 요셉을 인해서 보디발을 축복했다니까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발 닿는 곳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는데 이 복덩이 놔주면 안 돼, 그러니까 붙잡아 놔야지,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때 홈런을 칠 수 있어요. 외삼촌, 내 제안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인간적인 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보여주신 약속을 믿고 점박이 아롱진 새끼를 나에게 세경으로, 품삯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좋겠어요. 두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무대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아마 야곱의 경험에 의해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점박이와 아롱진 것을 낳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비과학적이에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그 꿈에 나를, 내 생각, 내 주장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할 때에 우리의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믿음을 전제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도 다 알았어요. 이것이 확률이 없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확률이 없는 게임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점박이 순양들이 암양을 타는 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계획이로구나. 나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실 때에 삭막한 사막에서도 옥토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큰 성 앞에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저 성을 넘어뜨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사흘이 됐는데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낚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경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접목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도 걷고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너무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가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좀 줄어들 것 같더니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좀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하나님 지키실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갑시다. 응? 항상 말씀드리는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식당에서 만나는 어디든지 우리가 전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꿈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기에 나를 실어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언젠가 지난번에 우리 그 교회에 개구 어머니였던 정선이라고 하는 집사가 왔었죠. 그건 안재환이라고 하는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상계동에서 그 남자가 어느 길목에 차를 세워놓고 연탄불을 피워서 자살했죠. 그 후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세월을 지냈다고 고백하잖아요. 주위에 근거 없이 난무하는 유언비어가 있고 시집에서는 내가 죽였다라고 그러고 뭐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어떤 때는 죽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힘이 됐던 것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때로는 빛을 갚으라고 조건 없이 물질을 지원해줬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고. 그 이성미 권사인가요?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이성미 그분이나 또 이영자 같은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조건 없이 빚 갚으라고 물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기도와 용기를 심어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인기 있는 개그맨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런 난관에 봉착하니까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그래,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정말 비난, 이 상처, 이런 것들을 네가 치유받았으니까 내게 주신 내가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너와 같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로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바꿔. 요즘도 뭐 방송활동도 열심히 합디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 전하고 나와 같이 상처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그룹에 가입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믿음은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분들에 혼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그냥 불도저에 타는 때가 있어요. 밀어붙이려고요. 응?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불도저에 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때 불도저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부분에 혼돈을 일으켜요. 밀어붙이지 말아야 될 부분에 밀어붙이고 밀어붙여야 될 곳에 앞뒤를 살피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열거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분의 뜻을 확인한 후에 내리는 결정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아롱진 것들을 주시기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승산 없는 게임, 전박이를 나면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경영상 이론을 내려놓고요. 자, 그런데 이 사기꾼 꼼수쟁이 외삼촌 라반이 이 계약이 성사된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래, 너 그렇게 계약했지? 내 말대로 하자 하고 즉시 그날 밤 35절에 그가 순염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수 중에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야,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입에 혀같이 굴던 이 외삼촌이 이제는 돌변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기가 축복받은 것을 안 다음에,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다. 너 재산을 모아야 집에 갈 수 있지 않니? 근데 내 밑에서 있으면 네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요구해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성사된 후에는 돌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치는 양무리들 중에서 전박이 있는 암수컷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이 치는 양떼들에게 그 무리속에 넣고 아들들에게 얘야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3일 길을 떨어져 있겠다니까요. 3일. 혹시나 너희 양떼 전박이들이 와서 이제 야곱의 것과 교미하면은 그때는 또 전박이가 나오니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가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야곱이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가지 않아요? 모르긴 몰라도 뭐 걷어차면서 보다 하니까 외삼촌 너무하네요. 이 계약 파기입니다 하고 돌아갔음직도 하잖아요. 아마 그랬어요. 뭐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썰렁한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35장 6절에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라반의 모습 속에서 아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만남이나 계약들을 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간을 빼줄 것처럼 살랑대잖아요. 그러나 필요 없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찬바람이 부는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좀 죄송하지만 문제는 세상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수틀림을 언제 그랬냐 듯이 돌아서 버려. 말도 안 합니다. 표정이 나타납니다. 찬바람이 휙휙 불어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차갑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 먹으면서 조금 변한 것이 있다면 제가 봐도 이렇게 정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조금 무뎌졌어요. 아, 사람이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사람에 대한 이 분노, 적대감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 인간이 그렇게 약해. 내가 고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을 느껴요. 이렇게 조금 좀 넓게 가지세요. 내 자존심 건드린다고요?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때는 술로 풀지만 우리는 뭘로 풀어요? 막막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좀 부담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식구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본 야곱도 뭐 요셉왕 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잘 해왔어요.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전박이 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향해서 전박이를 골라내는 그 외삼촌의 얄팍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막말로 꼭지가 더운 거예요. 외삼촌 한번 해보시오. 나도 내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이 민간요법이라고 그러나요? 미신적인 것을 쓰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브라다네스 나무 말하는 거예요.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냈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벗겨내니까 그리고 고문틱틱한 껍질 생각하고 안에 속살이 드러나니까 하얀 색깔, 그리고 격자무늬식으로 그런 색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물 먹으러 올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교미를 할 때는 반드시 양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민간요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화 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양들이요 이렇게 수태시에 자극을 받으면은 그 새끼에게 전하는 감흥력이 강해가지고요, 얼록달록한 것을 보면 얼록달록한 것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교미를 하게 했죠. 왜 야곱이 이런 일을 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비겁하게 나오니까 오기가 나서 자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잖아요. 꿈에 뭐예요?
얼록달록한 것을 많이 이것이 교미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외삼촌이 비겁하게 나오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한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술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믿음 가졌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외삼촌 별짓을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고 믿음의 길을 갈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시편 46편에 읽어드린 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용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으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뛰놀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파도의 좌정에 계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쉽게 변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을 설정해 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이 정도까지는 내가 손해보겠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를 하겠어.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잘 견디죠. 그 커트라인을 넘지 않는 한 멋진 신앙인의 본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 버리면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자신이 지켰던 믿음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예배하기에 나와? 그래, 나도 방법이 있어. 내가 방법이 없어도 이렇게 참는 줄 아나?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 내가 방법이 없는 것 아니야. 너 이 부분 깼어. 여기까지 온다. 더 이상 못 참아. 나도 세상 방법으로 너에게 할 테니까 한번 맛봐. 뭐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좀 손해보는 것 같이 하다가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대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삭이 그랄 지역에 살다가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쫓아내죠. 우물을 파면은 또 메꾸고 또 밀려나고 또 메꾸고 또 밀려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델까지 몰아가시기 위한 책직으로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혹 이러한 커트라인이 있다면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라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막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됐어요. 삼촌 라반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야곱의 길을 막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큰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약속은 인간의 방해로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라반이 얄팍하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성이 요동치 않는다.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약속을 파기당하고 번복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계획을 다시 맺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거부가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축복은 재물과 자녀로 평가됐는데 요셉,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요셉, 베냐민 낳기 전이니까 요셉까지 낳았으니까 아들 11명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비하고 냉혹한 라반의 수야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곱의 양무리에서 그 전박이들을 다 골라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박이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니까 그가 전박이를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야욕을 금하사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요. 야곱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야욕을 금해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아롱진 염소 새끼를 많이 낳게 하셨다. 환경이나 여건은 안 돼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면, 아무리 세상과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막을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길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과 건강을 지키신다면 뭐 코로나19가 아무리 지금처럼 활개를 친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대하셨습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괴나리 붙짐을 메고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셨던 약속 있잖아요. 야곱아, 너 외롭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준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견인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견인이라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끌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버당기면은 그만큼 때로는 연단도 하고 고통도 당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향하신 축복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온다고 변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도 약속하신 분은 믿으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것들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외삼촌이 저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지 말고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방해에 의해서 막히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한 주간도
이 코로나와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지키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